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우리가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 따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8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덕목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열심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믿고 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점점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덕목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은사들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절대로 맺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무뎌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 5절부터 7절에 있는 대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약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면 우리로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예요.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은사들은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피차간에 증진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욱 강화시키죠. 더욱더욱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사들이 앞에서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러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한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식어지고 적어지고 또 그렇게 약해진다, 그것은 분명하죠.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소홀해진 것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5절에서 7절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지 않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5절에서 7절에 있는 덕목들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덕목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덕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천국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빠진 자리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만, 이 세상의 즐거움,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그 잊어버린 자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다. 또 아직까지 여전히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되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선용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것이 이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믿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갖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하며 형제 우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을 그렇게 다하게 될 때 당연히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당연히 우리들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희미해진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택하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선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11절에 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은혜 주신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은혜 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우리가 힘쓰게 되고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받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을 살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또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열심히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